너무나도 은혜로운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데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내고 온전히 태워드리고 가루를 내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식법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가 다 되었지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그때 당시 문화와 맞는 법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그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과 민법 등을 이제 준수하지요. 그런 시민법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하율 학생. 자유가 무엇일까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방종과 헷갈리면 안 되죠. 어떤 틀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이 그냥 풀어헤쳐 놓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죄악이지요. 뭐 약간 여담이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지요. 그 안에서 아담이 자유롭게 놀고 먹고 자고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 거기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왕처럼 다스렸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역할을 지어주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컸겠지? 아니요. 아담은 그때 당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잘 경작하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화분 몇 개 있는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에덴 동산 그 넓은 곳을 아담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은 그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그 단신으로 그 큰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지키면서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대로 자유하였던 거죠. 그가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워 자고 내일도 자고 그냥 열매 먹고 자고 놀고 자고 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 방종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풀어가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매우 행복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우리 방금 한 아이가 말한 것은 방종이죠. 방종. 어떠한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방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첫 번째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1절 좀 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마 요 첫 번째 이 화면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첫 번째 화면 해방된다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는 다음과 같이 성립되는데 그들이 그 죄책에서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또한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되며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정립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매일 수가 있어요. 도덕법에 매이고 이 의식법과 시민법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어서 그 다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3위 중에 2위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아래서 신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믿는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자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획득하신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음과 같다. 해방과 특권으로 나뉘는데 먼저는 해방에 대해서 해방의 측면에서 그 자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볼 때에 첫 번째는 죄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죄에 대하여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책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과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걸 괴롭게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를 하냐?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의 그 게이지를 쌓는다면 우리는 평생 계속 쌓아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조심하면 실수를 덜 할 수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날이 가면 쌓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획득하신 자유가 무엇이냐? 그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너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책감을 계속해서 펌핑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힘든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정죄는 법적 용어입니다. 죄가 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도 귀가하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빨리 이렇게 자기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후다닥탁탁 이렇게 다 자기 할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진노라는 것이 저희 집에서는 엄마의 진노보다 아빠의 진노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엄마의 진노거든요. 엄마가 아직 그 게이지를 끝까지 안 올려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건 엄마의 진노인데, 그 진노라는 사람의 진노도 사실 좀 무섭고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스스럼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린 지옥이에요.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근과 채찍이 다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또 반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왜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죽은 우리를,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의로우냐? 예수님의 죽음이 왜 고귀하고 거룩하냐? 그분은 죽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은 우리 단순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정죄와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죄책과 이 정죄하시는 진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죄책에서 자유가 되고 정죄하시는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전에 뭐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동네에 십자가를,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그 십자가를, 한 2m 되는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이렇게 가는 퍼포먼스도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2m 되는 걸 얼마나 져야겠어요. 이 지축동이 가로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져도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책을, 만약에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으로 해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 정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며 진노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성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법, 그 10계명의 내용들이 있지요. 그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금 해방되고까지가 첫 번째예요. 우리의 해방의 특권. 우리가 받은 획득하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 첫 번째가 죄책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에서 정죄하신 진노에서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늘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늘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사로잡아요. 그 사단의 멍에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인생이 죄의 게이지가 계속 쌓인다 하였지만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감사와 평안으로 다가오는지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해방입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로운 고난 시작.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서 오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로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난이 있다? 해로운 고난이 있으면 안 해로운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로운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해롭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도 안 해롭대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군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 나왔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휴가를 나와서 나 해병대 나왔다고 딱 이랬더니 모든 군대에 간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다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만 해병대니까 더 많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육군, 공군, 해군, 해병, 뭐 어디 저기 전방에서 뭐 저기 제주도에 모든 군인들이 다 고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방위까지도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 했더니 선배가 엎드려 뻗쳐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6시면 퇴근하는 아이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다 힘들구나.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고난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달잖아요. 우리가 버티잖아요.
사우나 들어가서 뜨거운데 나가면 시원한 걸 기대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고난이 달콤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잘 버티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나에게 해롭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저주로 이끈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고난의 끝은 구원과 감사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과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해로운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진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영생이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에 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죠. 갑작스런 죽음 앞에 서운하고 아쉽긴 합니다. 눈물이 나죠. 슬프죠. 우리의 가족의 어느 누가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슬퍼요. 힘들어요. 눈물도 나죠. 며칠 눈물이 납니다. 서운하니까. 이제 못 만난다라는 것이, 육신에서 못 만난다라는 것이 서운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영원히 슬퍼하진 않죠. 다시 주님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니요.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그리고 마지막 무엇으로부터? 영원한 정죄. 두 글자로 하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맨 위로 가서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방의 은혜,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방과 특권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 앞에 거 방금까지 한 것이 해방입니다. 이제 특권을 볼 거예요. 특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특권. 예전에, 이게 특권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가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더라고요. 배려죠. 그건 특권이 아니라 배려. 특권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권들이 있어요. 뭔가 권력을 쥐고, 뭔가 좀 힘이 있고. 또 군대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군대를 가면 이제 조사를 합니다. 너희들 뭐 형이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삼촌이나 뭐 현재 뭐 중령 이상, 소령 이상, 뭐 군 간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적으라고. 어떤 아이가 자신 있게 손 들어요. 그래, 계급이 뭐냐니까 우리 형이 병장이라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뭐 아빠가 이렇게 뭐 장교라든지, 아니면 아빠가 부사관이라든지 삼촌이 부사관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이렇게 특별 관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권이 있어요. 특권. 방금까지는 우리가 해방에 대하여,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그 특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특권의 측면에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감과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이 순종은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녀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간대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간대요. 네, 그래서 제 이 문구 앞에서 제가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과연 특권일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율이 만날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한 시간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특권인 걸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때를 피우기도 하고 땡깡을 피우기도 하고 호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울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고등학교 시간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군생활 지나오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신학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강도사인어, 목사고시, 목사 또 오늘 저희 제가 학교 다니는 사은회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3년을 돌아보는 영상도 보고 한 2명이 나와서 편지도 낭독하고 하는데 그 시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내 아빠처럼 편안하게 고백하고 편안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뭐라고요? 특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의지할 백이 있다라는 내가 의지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호소하고 내가 아뢰고 내가 소위 말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유로이 나아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셋 중에 둘째 아이가 새벽 6시 반, 7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 옷 줘, 엄마 밥 줘 막 그래요. 저희가 기분이 좋으면 그래 하고 해주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안 돼서 들어가자 그럽니다. 사람은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면 받아주기도 하지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도 때도 없어요. 성경 표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관찰하셔요. 박사들이 연구할 때 가만히 이거 뭐라 그러죠?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찰하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왜 보내시냐?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하였다. 그것이 이때까지 보자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세를 보내시는 작업을 차차 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인데 여기에서 순종함 하면 딱 좋아요. 그죠?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으로 함이 아니요?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요. 네. 노예적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노예적 공포예요. 우린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겠지. 버려. 30배, 60배, 100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오염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시겠죠?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드리면 주신다.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드리지 않으면 안 주신다. 드리지 않으면 나를 구원을 안 하신다. 나를 더 힘들게 하신다. 더 고난 주신다. 어렵게 하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적 공포로 함이 아니요. 무엇으로 한다? 어린아이 자녀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 어린아이 자녀같이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의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갈라디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갈라디아 성도와 더불어서 누구요? 함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해방의 자유, 특권의 자유를 받은 것이 누구의 뜻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1절의 제일 첫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의 자유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로운 고난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옵니다. 14페이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들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확장되어 이들은 유대인의 교회가 종속되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율법 아래 신자들의 통상적으로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의 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이제 그 위에까지 나온 그 바로 윗 단락까지 나온 그 내용들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율법 아래의 신자들에게 공통적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능력이요. 죽으신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확장된다. 근데 구약보단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더 은혜롭다, 더 축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확장돼요. 이들은 유대인의 교회가 종속되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아무래도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그 의식법 아래에 멍에가 좀 있었지요. 지어주는 그 무게가 있었지요. 의식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멍에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담대하시고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당당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에 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에 보다 충만한 소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더 충만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가지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해방과 특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배와 또 교제에 대하여서 또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눔과 이해를 위한 질문 한번 꼭 적어보세요. 해방의 측면, 특권의 측면 나와 있죠. 꼭 앞에 보시면서 2번과 3번까지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